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런 40년 그런 120세까지 이 땅에서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반기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습니다. 왕자로 있던 이 모세에게는 세상 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공주가 이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양자로 삼았던 이유는 당시의 애굽 이 국가 제도는 여자가 왕위 계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 애굽 왕 1순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대해서 정치에 관하여 그는 학문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인의 이 사람에게는 부귀가 있고 재물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쓸 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명예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 젊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 조건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모세가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이 모세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를 했습니다.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모세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발각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모습은 젊음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런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모세 40세 때 그의 성격은 단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성격이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성격은 대단히 감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 충동적,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혈기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 그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예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기는 부족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적극적이며 충동적이며 감정적이고 혈기로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미디안이라는 사막이었습니다. 이곳에 간 그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디안이라는 곳은 열사의 사막 중의 사막입니다. 지열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 병사들이 모세를 추격할 때에 모세의 생각은, 모세의 계획은, 모세의 마음으로는 이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면 자신을 쫓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미디안으로 사막 가운데로 피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으로 가서 그런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습니다. 일곱 딸이 양떼를 몰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려고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을 도와서 우물에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딸들이 하는 말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말을 들은 이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마치 이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가 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은 이제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왔을 때 자신의 7딸 가운데 있어 십보라라는 딸을 모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계속하여 이 미디안 제사장에 관한 우리 말씀을 찾아갈 것입니다. 모세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라는 이것으로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모세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을 모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인이 됩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한결같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모세를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곳에서 준비하게 하셨고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 보실 때 준비가 부족합니다. 다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모세가 오늘 소개되는 세 사람을 만남으로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계속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모세 장인 이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장인 이름은 이도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 장인이 성경은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 장인이 사위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갈 때에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갓집에 맡겨두었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 장인은 모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장인 이도로라는 이 미디안 제사장은 이방인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과는 늘 전쟁을 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 장인이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 모세 장인이 하는 말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좀 더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성경은 놀랍게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떡을 먹으니라. 신기한 말씀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번제물,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써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번제 제물과 희생 제물은 누가 준비하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모세 장인이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 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모세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 희생제물을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누구냐면 아론은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아론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지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순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 장인이 준비한 번제물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전체적인 이 배경은 모세 장인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것은 모세 장인은 이 사람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 장인은 이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모세 장인이 집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장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모세 장인이 밖에 나갔을 때에 모세 사위가 재판을 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 장인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은 그대가 한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모세 장인이 모세의 사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장이 되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는 모세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 장인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도망갔다고 했던 그곳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21절에 보게 되면 모세 장인이 방침을 가르치는데 어떤 방침을 가르칩니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제도는 모세 장인이 최초로 만든 제도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에 백부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백부장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군대에 이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미 모세의 장인을 통하여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1500년 후에 로마 군대의 그 조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군대 조직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가 어떤 것입니까? 군대의 조직은 사령관, 그리고 군단장, 그리고 연대장, 사단장, 대대장, 그리고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모든 조직은 이 모세 장인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모세가 길을 갈 때에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잠시 머무는데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모세의 부인 십보라라는 이 아내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 발에 갖다 대며 하는 말이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누가 살렸습니까? 모세 부인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정작 모세는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시려 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 남편은 모세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 모세 부인은 남편을 살리듯이 그러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내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민수기 10장 29절과 30절 31절과 32절 사사기 1장 16절과 역대상 2장 55절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민수기 10장 29절에 또 한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모세 처남입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자. 우리가 선대하리라. 우리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라는 처남이 가야 동행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호밥이라는 사람이 처남이 하는 말이 30절에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로 돌아가리라 말합니다. 그때 3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사람이 광야길 가는데 민족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오늘 소개된 이 사람들, 모세 장인, 모세 아내, 모세 처남,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겐은 레갑의 가문의 자손입니다. 레갑이라는 가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로 예레미야 35장 전체에 레갑의 가문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 3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종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레갑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갑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모세 장인 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3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레갑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겐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에 데려다가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 술잔을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예레미야 35장 6절에 이 레갑의 사람들, 오늘 이 모세의 장인 그 가문인 이 레갑의 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종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말은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자기 조상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도 그 말을 지키려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여도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이름을 주님을 향해 부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 레갑의 사람들, 바로 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설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할 때에 바로 오늘 철저하게 이 모세의 장인 되는 미디안 제사장 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 12절 말씀에 혈기로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혈기 많았던 이 사람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미디안 제사장 저갓집의 세 사람을 통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바로 이 사람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하는 본체 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늘 가시는 곳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